하나님이 쓰시는 5종류의 일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5종 일꾼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5종류의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니, 아니 무조건 남의 나귀를 끌고 오게 되면 주인이 보고서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남이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동행의 표징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5종류의 일꾼들을 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슨 일꾼인고 하니 계시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지만 이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일러주셔야 돼요. 지시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받는 사람이 계시의 일꾼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지시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받들어 섬기기 때문에 계시의 일꾼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가서 실천해라. 그래서 그 계시를 받는 것이 바로 계시 일꾼이다. 어쩌면 우리 원장님이 큰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원을 장차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그 설계를 구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이제 지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사회 복음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 사역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계시를 받들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계시의 일꾼이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계시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감동으로 보여주시든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계시의 일꾼으로 세워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고 경성하여 기도하고 주여.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영 일꾼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31장 2절 말씀 보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콕콕 집어서 지명해 내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지명해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일생을 바쳐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특기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불러주시는데 콕 집어 지명해서 불러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림받은 지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막을 만들어 가셨던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진영 일꾼을 주님이 부르시죠. 사기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꼭 그쪽 방향으로 쓰신대요. 아주 남을 속여먹는 데 유명한 명수였던 사기꾼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복음의 밀수꾼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득히 자동차를 자가용에다 싣고 러시아 성경책이 들어가는 걸 금지하잖아요.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가다가도 들키게 되면 벌을 면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양반은 밀수의 일인자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나. 자동차에다가 성경책을 가득히 싣고 그리고 딱 검문소에 도착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매일의 눈도 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뜬 눈 감게 하시는 건 여반장이지 않습니까? 식은 죽 먹기지요. 하나님, 저 감시원의 눈을 좀 잠깐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갖다 댔더니 이 경비원이 차의 문을 열고 총을 들이대면서 뒤적 책을 갖다 뒤적거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지를 많이 가지고 가? 어서 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 같은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불러주셨는지 저 지금도 숙제. 그런데 뭔가 필요한 구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지명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을 우리 원장님 잠깐 측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말씀도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명하시는데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
불순종하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울 때에도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에 제가 지어도 보건성대로 있죠. 나를 필요한 것에 보내 주시옵소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지명해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세미하게 깨닫고 세심한 주님의 배려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잘 맡은 바 감당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과 저도 지명해서 불림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달려 나오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산청 기도원에만 이 문구가 프랑카드가 적용된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의 로고가 된 것 같았죠. 그죠? 교주님?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꼭 집어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찾은 바 된 자의 사명을 저도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동의 일꾼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가대는 아무나 합니까? 감동, 지식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예지.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성가대가 한 50명 되는데 그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화합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참 듣기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음악을 되게 못하더래요. 견디다 못해서 옆에 있는 대원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성가대는 망가진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성가대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하다가 끝내는 성가대장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지금 힘들니 잘 좀 이렇게 이해시키셔서 성가대를 안 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서 충성하게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가대 정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맞아. 그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이 망가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이만저만 사정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좀 음악에 재질이 없든지 소질이 없든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도저히 이분하고는 성가대원들이 성가의 찬양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 조용히 불러서 그분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 가서 좀 일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권유를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너는 그
성가대에서 꼭 틀리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면서 성가대원들이 이만저만해서 대원이 더 이상 여기서 좀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부서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에도 배짱이 있었든지 아니 연명이나 저보고 노래를 못한다고 찬양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목사가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대명이 대여섯 명이라면 지금에도 못 알아듣는 뜻이다. 5-6명 정도가 찬양을 못한다고 합디다. 양반 배짱이 보통에 그 별거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하는 사람 10명이 넘던데요. 그 소리도 꼭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 주시면 하고 싶어지잖아요. 감동이 오면 참여하고 싶잖아요.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은 교회에서 우리 예수복음 부흥사의 첫 모임을 가졌을 때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냐 하게 될 때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다 동의하고 감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성을 했잖아요. 우리 안 목사님은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저 양반 마음도 감동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단체를 만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새롭게 비전을 주시면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